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곧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그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지친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게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통에 대한 오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 중에 참 유명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형통이란 말을 성공이라고 번역했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각각 성공이라는 단어, 곧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할 것이다. 네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유명한 구절이 되었죠. 우리말로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NIV 버전도 이 오늘 본문의 형통을 prosperous and successful 해가지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당연히 누가 들어도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다. 온갖 일이 너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 단어가 정말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형통이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칼입니다. 이 단어는 신중하게 행동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 총명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때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할 때 이 지혜롭기도 하고 할 때 이 샤칼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됐던 단어죠. 자, 그래서 이 샤칼의 명사형인 쉐켈은 이해, 지식, 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샤칼은 구약 성경 전체 한 90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샤칼이라는 단어로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 이 사람이 참 형통하였다 그런 식으로 표현된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여인 중에서는 아비가일 뿐. 그만큼 굉장히 성경 안에서 이 사례가 적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샤칼은 지혜는 지혜인데 아는 게 많은 그런 지혜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지혜를 뜻하는 게 히브리어 샤칼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성공한다, 형통한다, 모든 것이 너의 뜻대로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위의 인물들 아까 말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아빌가일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하여 결국 자신 앞에 있는 인생의 여러 난관을 해결하였죠.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난관이 해결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형통이란 뜻처럼 그들의 의지에 맞춰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이란 단어 그 하나만 보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샤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히브리어 샤칼의 진짜 의미라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또한 마찬가지죠. 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통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형통이라고 번역하면 사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굳이 형통이라고 했을까요? 문득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단어를 묵상하다가 논어에 나온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자가 말년에 자신의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72 종심소유 불유구라. 마음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이 그가 생각한 유교의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미 진리에 복속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대로 행해도 도를 어긋나지 않는 것. 마치 어떤 원형통이 있다면은 그의 젊은 시절에는 이 원형통 밖으로 자꾸만 마음이 넘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스리는데 어, 전심전력해가지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그 그릇통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해도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어 샤칼의 의미가 바로 여기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속된 상태인 거예요. 주야로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욕망,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실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이론, 체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어로는 시스템이 로고스입니다. 내 안에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께 맞춰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행해도 오해에서 어긋남이 없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형통 아닐까요?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해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겪는데, 형통한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이 완전히 동화된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뭘 해도 갈등이 없을 것 아닙니까? 뭘 해도 마음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형통한 사람인 것이죠.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소망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는 없지요.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체화되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어긋남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떤 행동을 해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길을 무조건 번영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복일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큰 성공이 나중에 그에게 독이 되어 결국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복입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 안으로 수렴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이며 형통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의 형통함이란 그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형통은 나라는 이 존재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영혼의 구원, 이것을 우리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다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요건임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형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번영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내 성공을 바라고 내 번영을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오해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복종되는 상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보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수렴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행동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시고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